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34번입니다. 교도문 34번, 시편 81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대표해서 원종철 수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행하시되 막을 자가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자마자 멸망으로 치닫던 자들이었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그냥 태어난 김에 살다 인생의 갖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겪고 또 겨우 버텨가며 마지막 날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으며 생을 마감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따라 택함받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었으며, 비록 이 땅에서는 죽지만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요. 아빠 손잡고 길을 가다가 순간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겨 아빠 손을 놓고 달려가는 딸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도 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우리의 모습, 혼자 걷다 넘어지고 방황하면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의 손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손을 놓고 걸어가는 아이가 걱정되어 부지런히 따라가는 아빠의 마음, 아이가 넘어져 아빠를 찾을 때 아이 앞에 다시 나타나 안아주고 일으키는 아빠의 마음을 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뿌리치고 제 갈 길 가더라도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우리 손을 다시 잡아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그리고 다시 뻔뻔하게 아버지의 손을 찾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지난날 필리핀 충신교회를 지켜보존하시고 우리 충신교회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 충신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알지 못하던 교회를 위해,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닌 외국에 충신교회가 후원의 문제가 없는 큰 문질이 필요한 이 일은 우리 스스로 도무지 마음이 하나 되어 시작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아버지는 이루실 일이었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 택하실 때 부족했던 우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바꾸어 나가셨는지, 처음 계획보다 비용이 갈수록 증가할 때도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어떻게 감동시키셨는지,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셨는지 우리로 기억하게 하사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여정에 귀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무슨 일에든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 참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인 줄 다들 알게 하사 택하신 영혼들이 날로 늘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이 일이 헛되지 않기를, 우리를 통해 새로운 땅에 심겨진 씨앗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필리핀 충신교회가 다시는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이들을 도우사 사역지의 영혼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 충신교회의 믿음과 순종을 그들도 도품받아 훗날 또 다른 씨앗을 심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니 많은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 참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갈급함이 있는 거 주님 아시죠? 청년들의 이 갈급함을 채워 주옵소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수련회를 통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선한 영향 받기를,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남의 역사, 첫사랑 회복의 역사,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서로가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9월 2일 토요일에 있을 평양예술공연단 특별공연을 예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북한 형제들의 간증과 그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공연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된 찬양이 있습니다. 구별하여 세우신 호산나 찬양대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담임 목사님께 담대한 믿음과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사 전하는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옵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들은 말씀대로 행할 만한 깊은 감동과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흥향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권의 복, 영권의 복, 생활의 복, 믿음의 복,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쓰고도 남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직장일터 사업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물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귀한 사역에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사역에 풍성한 결실이 맺어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 기쁨과 보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기 희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나가십시다. 500명 출석교회 목표를 위해서도 우리 힘써 전도하십시다. 9월 달부터 목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또 주일이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텐데 함께 전도에 동참하실 분들 모두가 다 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그런 또 마음에 은혜가 또 되고 또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같이 또 전도사에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복된 삶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가정 큐티 잘 해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교사들 전체가 하시고요. 다음 주는 교육부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 교육은 이번 주일날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한 번만 있으니까 구역장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나와주실 바랍니다. 우리 안창복 성도님 아내 되시는 여동순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협력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직 후보 추천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보면 명단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분들이 이번에 직분을 맡으시면 좋겠다 생각되신 분들 다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분이 이렇게 헌신하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추천을 이제 써내 주시면 되는데 다음 주에
용제를 나눠드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마음속에 생각해 두셨다가 써내시되 장로 후보자는 3명을 추천하실 수 있고요. 요 중에서 3분 써내시면 되고 안수 집사는 4분, 여기 명단 중에 4분을 써내시면 되고 권사님들은 요 분 중에서 6분을 써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성도님들 15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되고 안수집사와 권사는 3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성도님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오셨는지 또 앞으로 또 봉사를 잘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여러 가지 형편들을 살펴보고 또 다짐도 받고 해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9월 마지막 주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면 그분들이 이제 선택이 되고 그러면 교육을 또 받습니다. 한 3달 정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육을 잘 충실하게 이행하신 분에 한해서 내년 2월 달에 날짜는 정하도록 이제 할 거고요. 그때에 임직식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교회 직분은 봉사직이기 때문에 헌신할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그런 상황과 여건이 또 잘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있는 분들을 한꺼번에 다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추천을 받아서 또 이렇게 개별 면접도 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임적 받으신 분 또 이번에 임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에 또 임직을 또 받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잘 협력해서 은혜스러운 임직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임직식을 몇 번 했는데 다 은혜스럽게 잘 진행이 됐고 큰 어려움 없이 임직식이 돼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에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직식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또 마음에 시험거리 생기면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잘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있는 날인데 오후 예배 특히 외부 강사가 또 오시는데 우리 군부대에서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김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동안에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하시고 하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이니까 원래 다 나오셔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신경 써서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 다 같이 또 나오셔서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바랍니다. 교회에서 또 김밥도 준비해 놨으니까 김밥도 잡수시고 또 원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셨다가 2시 한 20분쯤 찬양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협력해 주실 바랍니다. 다 아셨죠? 대답이 없으십니다. 다 아셨죠? 예, 그냥 마음속에 아이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길 바래요. 아셨죠? 예. 청년부 여름사역, 청년부 하계수련회가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협력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감사합니다. 가을 부흥회가 평양예술단 공연이 9월 2일 날 있습니다. 전체 교인들 다 오셔서 공연을 들으시고 보시고 또 아이들도 데리고 와도 돼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와서 다 같이 와서 공연단 10시 반부터인데 인사하고 소개하고 잠깐 말씀 이렇게 나누고 하면은 12시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공연은 1시간 정도 한다니까요. 네 분이 오셔서 잘 또 해주실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 다 같이 모시고 오셔서 같이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연이어서 가을 부흥회가 9월 8일, 9월 10일, 9월 8일 날은 금요일인데 원래 9시인데 부흥회 때는 8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보시길 바라요. 전도사에 헌신하실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는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서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끝났어요.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마음에 결심하며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오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직.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오직이에요. 다른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한 길로, 한 방향으로, 하나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오직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큰 전공을 세웠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전군은 돌진하라, 돌격하라 그러면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와 하면서 진짜 용감하게 막 이렇게 전진하고 또 이렇게 전투에 임하게 되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한테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전군은 돌진하라 그러면 장군 퇴근했다가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워라벨이 중요하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군대에서는 절대 복종이 돼요. 절대 복종.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오직 순종, 오직 복종. 사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단호한 그런 단어인데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 성경 말씀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검색어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수백 구절 이상의 구절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직.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전도서 5장 7절을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미가서 4장 5절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야고보서 1장 6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성경의 몇 구절만 찾아보아도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신앙과 연결시켜서 오직.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도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오직, 솔라. 그래서 5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핵심적으로 주창을 했는데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면서 함께 의미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문 말씀으로 택한 사무엘상 12장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8장부터 보아야 되는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활동을 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아서 백성들을 잘 통솔하고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지도자로서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잘 단비를 해서 진행해 왔는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 아들들이 제대로 못했어요. 악한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고 암몬 왕국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도 저 이웃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시오. 왕을 세워주시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사무엘아, 저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사무엘 너를 퇴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지 않겠다. 우리 인간 왕,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 진노하심 가운데에 우레와 비를 내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너희에게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즉시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19절인데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지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 20절에 보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섬기라고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너희들이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 헛된 거야. 인간의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지 않니? 또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말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어떤 것들로 주인 삼은 것이 없습니까? 우리 경배와 찬양을 중에서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왕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삼게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누구셔요? 여러분들 삶에 영향력 끼치는 어떤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 우리를 멀리하거나 떠나거나 버릴 수 있어요. 가족들조차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크신 이름 때문에라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친다 말이잖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하십시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헛된 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 5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종교개혁 때부터 주창되어 왔던 그 5가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질문을 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있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는 아크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아크. 그 단어는 오직, 확실히, 바로, 지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적용을 해본다면 말 그대로 오직, 다른 것 한눈 팔지 말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바로 지금 미루지 말고 내일 할게요, 퇴근했다가 내일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이런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창해야 될, 우리의 신앙에 담아야 될 구호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단어는 바른 길 따라가라는 거예요. 바른 길 따라가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아유, 참 잘했어요. 성가대 아주 오늘 마음에 너무 잘 들어. 아주 다른 길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물질로나 권세로나 아니면 착한 일을 하거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로 이런 것을 가지고 노린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성경은 예수님 외에 구원의 방법이 따로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 다른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거나 전파하는 자는 다 거짓을 말하는 자요, 이단들이에요. 교주가 가르치는 어떤 그 가르침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종교적인 집단이 구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그 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 길동무가 되어주셔요. 길동무. 인생길을 갈 때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길동무가 되어주셔요. 이렇게 같이. 한국전쟁 때에 피란을 가다가 아버지를 잃고 가장 역할을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활을 그냥 뭐 하나라도 팔아가면서 이렇게 근근히 생활해 오면서 결국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공부를 잘 또 하고 해서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어. 그리고 은퇴 후에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을 위한 그런 쉼터를 마련해주고 자기가 사회복지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인숙 교수예요. 이분이 항상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자. 그 마음속에 뭐 타고르 시인이 먼저 그런 얘기를 그렇게 그 기도에 그런 내용을 썼지만 그걸 또 마음속에 생각하고 담고서 항상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우리의 인생 길, 구원의 길이실 뿐만 아니라 길동무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성경. 살아갈 방법은 성경에 다 있다. 할렐루야. 왜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왜 예수인가? 왜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 그래서 각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움직여가게, 회개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받아주게 하고, 섬김의 마음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아, 성경 말씀을 더 알아보자, 더 가까이 가자.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키워갔던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리한 칼과 같아요. 양날 칼. 그래서 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썩은 것들을 파내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가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서 살 수 있고 사람은 10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거북이는 500일을 굶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00일. 1년 몇 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 사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켜 거북이 교인이네 그러는 거예요. 거북이 교인.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매일 먹고 사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뭘 물어보시나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성경을 다 펴서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길을 쭉 삶의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자, 거기 앞에 굵은 글 읽어주세요. 오직 믿음, 내일을 준비하라. 믿음으로 대비하면 된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힘들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힘들어요. 고단한 직장 생활해야 되고 아이들 육아를 해야 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힘들어. 그 대비를 해야 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래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이신득의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이신득 생활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삶을 견고하게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도 신뢰라는 게 필요하지만 그건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필요로 하는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 하나님 옆에 좀 계시죠? 하나님 상황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함께 하셔요.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일 갈 때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예배당 안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굵은 글씨 읽어주세요. 앞에 시작. 오직 은혜, 에너지를 채워라 은혜다. 삶의 자리에서 에너지, 힘이 필요해. 그 힘이 성도들에게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십니다. 값없이. 갚을 수 없는 것, 갚는다고 해도 한 3발의 피쯤 되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남현 성악가가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고 입원해 있을 때에 그 어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서 교회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 이남현 이분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니까 절망.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 이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나 이제 교회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고 찬양이고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직장 때문에 주일만 병실에 온 아버지에게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사고로 전신마비를 입어서 휠체어 생활하게 되니까 낙담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그 이남현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그 아버지 한마디가 이 아들의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그래, 내가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니. 그래,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럴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재활훈련도 하고 열심히. 이 사람의 마음에는 육체의 어떤 근육은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근육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근육.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연약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하고 성악을 통해서 정말 좋은 그런 삶을 이렇게 제공해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사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 먹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일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인생 목적이 딱 정해지면요, 그 다음에 쉬워요. 쉬워. 목적을 정하는 것이 힘들지, 인생 목적 정하고 나면 어떤 모양으로든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미식축구 결승전 때에
창단 이후 한 번도 우승을 못했던 필라델피아가 3년 동안 2번이나 우승한 팀과 강팀과 붙었어요. 결승전에서. 여기서 이기면 창단 후 첫 번째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주고받고 하다가 종료 2분전을 남기고 필라델피아가 역전했어요. 그래서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우승을 한 그 순간에 모든 선수들이 다 거기 운동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기장에서 했었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라운드 앉아서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된 거예요. 미국은 스포츠 중에 미식 축구를 최고로 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오직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혹시 오직 아들, 오직 딸, 오직 운동, 어쩌면 오직 TV, 오직 드라마, 오직 미모, 오직 성형,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달라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린 5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둘째는 뭐라고요? 오직 성경. 셋째는 오직 믿음. 넷째는 오직 은혜. 다섯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은 인간 왕, 헛된 것을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책임지신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한 후에야 회개하고 돌이켜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멈출 수 있는 길들을 요청하였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헛된 것을 삶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 주장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입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거나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라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며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하나님 놓칠 때가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또 하나님 아버지 멀리할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 뒤에 나와야 될 단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심하고 돌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주인을 다른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